샬롬, 반갑습니다. 9월 8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다가오는 69주년 창립 기념주일과 또 이어지는 우리 사랑방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계속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토로새나 베오새나 배나 털의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반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토로새나 베오새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창조 세계의 청직이 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창조 세계의 청직이 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의 규례는 먼저 양모나 모시 혹은 가죽으로 만든 옷에 출현하는 사상균, 곰팡이 혹은 그 밖에 다른 균류와 같은 보기 흉한 번식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날에나 씨에나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데 시줄, 날줄 하지요. 직조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생긴 비정상적인 번식들은 표면에 보이는 현상이 짜라아트, 악성 피부병과 비슷하므로 짜라아트라 명했습니다.
피부와 옷에 발생하는 번식을 공통적인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지금의 현대인들에게는 이상하지만 그 증상들은 이상하게 퍼져나가면서 소중한 재료의 표면을 손상시키고 그것의 원래의 완전성을 파괴시킨다는 점에서 짜라아트와 유사한 것으로 본 것이지요. 다만 비정상적 번식에 대해 짜라아트 대신 먼저 표시 얼룩을 의미하는 네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색점으로 옮겼지요. 이는 옷에 발생한 이상 번식에 대해 먼저 편견을 가진 채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짜라아트의 경우는 색깔이 푸르거나 붉으스름합니다. 따뜻하고 습한 장소에 방치한 채 늦게까지 빨지 않은 옷에서 그런 번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곰팡이가 낀 옷의 취급은 악성 피부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감염된 옷은 제사장에게 보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 옷을 7일 동안 간직한 뒤 그것을 재검사합니다. 만일 그 번식이 퍼졌다면 그것은 짜라아트이고 그 옷은 부정하다 선언해야 하고 태워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옷에 아무런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 그것을 세탁한 뒤 7일을 더 간직해야 했습니다. 만일 두 번째 검사에서 반점의 모양이 변하지 않았다면, 즉 곰팡이가 희미해지지 않았다면 그 옷은 부정하며 태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반점이 희미해졌으면 그 옷의 간염 부위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만일 곰팡이나 번식이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퍼지는 것이며 그 옷은 태워야 했지요. 첫 번째 세탁 후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옷까지는 다시 빨아야 했습니다. 만일 두 번째 세탁 후 그것이 정상적으로 보이면 그것은 정하다라고 선언해야 했습니다. 56절 이하 세탁한 후 오염이 옅어서 희미하게 보이는 경우에도 제사장들은 극히 주의했습니다. 오염된 부분은 찢어내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빨아야 했지요. 이 과정 내내 오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오염된 부분만 잘라낸 천을 최대한 많이 남기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후에야 그 물건을 최종적으로 정하다 간주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죄에 관한 또 다른 비유를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생긴 짜라아트가 인간이 저지른 죄의 결과를 비유한다면 옷과 가죽에 생긴 곰팡이는 일과 사는 물질적인 창조 세계에서 죄의 작용을 비유한다고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에게 창조하신 세상을 맡겨주셨지요. 청지기로 세우신 겁니다. 하지만 청지기인 첫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 죄로 인하여 세상까지, 창조 세계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 전반절까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지금도 이러한 죄의 심각성에 주의하지 않으면 창조 세계는 급속히 폐허로 전락할 겁니다. 이미 그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목격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제사장들이 극도로 주의하고 있듯 우리도 제사장적 책임을 지고 창조 세계의 오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것들을 온전히 실천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기억할 것, 궁극적인 해결책, 곧 세계의 재창조는 회복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러나 바짝 깨어서 절박감과 끈기를 가지고 창조의 청직이 된 사명을 온전히 행하는 금성의 모든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